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시편 35편입니다. 구약성경 825면 시편 35편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섬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퇴해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로 개인 탄원시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탄원시라는 것은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며 도와주기를 바라며 노래한 시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마치 전쟁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를 대항하여 다투는 자, 싸우는 자, 쫓는 자, 생명을 찾는 자, 상해하려는 자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방패와 손방패 그리고 창을 들고 싸워달라, 지켜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대적들을 몰아내고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였고 그런 다윗을 쫓는 사울왕은 절대 권력을 쥔 왕이었고 그의 강한 군사들은 또 함께 그 사울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강한 위세 앞에 다윗의 처지는 풍전등화와 같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대적들 앞에서 의롭고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까닭 없이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고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이 다윗의 장인이었고 또 사울을 따르는 군사들은 다윗과 함께 전장을 노리며 동고동락하였던 전우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다윗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해하기 위해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주인을 잃고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해 빌었을 때는 그 기도가 그에게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한 자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마치 자신의 친구와 형제처럼 생각하며 슬픔으로 그들을 위해 울어주었건만 다윗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다윗을 공격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러한 자들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말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요청은 단순히 자신을 위해 복수해 달라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즉
아무런 까닭 없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도 대적에게 심판을 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대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쫓던 중 굴에서 잠에 들었을 때 다윗이 충분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고 또 그의 물병을 훔쳤을지언정 그 목숨은 해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결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스스로 자신의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처한 당장의 현실, 그것을 보았을 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의 현실을 보면 사울 왕과 그 무리의 처지가 더 기세등등하고 복받은 것 같고 다윗은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처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르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바르고 정직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바르고 의롭고 정직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어찌 스스로 악인이면서 악인을 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의인의 편이 되어주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 또 특징적인 것은 다윗은 비록 그가 처해진 상황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혀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결국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8절에서도 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그는 구원받지 못하였고 여전히 그를 해하려는 무리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라도 결국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결국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만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식으로 기도합니다. 스스로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때론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라도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라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다윗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과 바르고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려 세상의 풍토를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둠의 코로나의 역사를 걷어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이 속히 그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예배 회복, 교회 학교의 회복, 또 우리 피택 대신 우리 피택자들 교육 잘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항정지 피택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암투병 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새 힘을 얻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